제보를 듣게 됐어요. 성경금이 줄었다고. 예, 성도들에겐 비밀인가요? 예, 폭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셨겠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축하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정말 축하 받으시기 마땅한 일이 저는 우리 문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왜 내 인생은 이런 일이 안 생길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장소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도 말씀하시죠.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거기 있는 땅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선교사인 저에게는 선교 후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할렐루야, 아멘. 24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나왔는데 그동안 안식년을 제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동료 사역자들은 4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안식년 하고 싶으면 아빠 혼자 갔다 오라고, 엄마는 놔두고 가라고, 자기들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말고, 혹시 그쪽 학교 갔다가 꼬이면, 인생 스텝 꼬이면 아빠가 책임질 거 아니면은 아빠 혼자 갔다 오라. 그래서 어머니도 함께 계셨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안식년으로 장소를 옮기기에는 버겁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지금까지 잘 버티다가 올해 처음 안식년을 나와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26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식 올리고 9일 만에 선교지를 갔어요. 나왔더니 꽃을 좋아하는 할머니 비슷한 여자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한국의 꽃을 너무나 좋아하고 제 아내가 한국에 오는 것을 또 너무 즐겨 하니까 감사가 되고, 저는 이제 안식년 동안에 그동안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논문을 쓰면서 기회 있을 때 한국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내가 인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힌두교 사람들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일으켰는데 그 방법을 지금 많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논문을 성교학적인 방법론으로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쓰는 논문과 이 프로젝트가 정말 힘겹게 싸움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가 했던 선교 사역이 잘 녹아져서 묻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를 오게 된 것은 목사님이 또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올 수 있었고, 제 뒤에 오실 저보다 키는 작지만 더 크신 우리 최용 목사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짧게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깨면 다시 밀봉할 수 없는 그런 향유, 나드라고 하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사는 인도의 북부 히말라야에 사는 나드라고 하는 그 풀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뿌리를 짜면 한 방울의 향유가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한 병을 모으려고 하면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그 와일드 플라워잖아요. 이 야생화, 그거를 캐서 이걸 했어야겠어요. 그리고 이 북인도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고대 상인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유통을 했습니다. 매우 값비싼, 어느 정도 값비싼 것이 아니라 매우 값비싼.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1년 진급 연봉 정도에 해당할 거다.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략 최소 2천만 원 정도 되는 명품 향수였어요. 명품 향수 2천만 원짜리.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혹시 거절할지도 몰라서,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이 여인이 붓습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문화 중에는 집안에 정말 귀한 분이 왔을 때 향유를 부어서 그렇게 예우해드리는 문화는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매우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분개. 폭발하는 분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화를 내죠. 논리가 있습니다.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많은 곳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을 완전히 웨이스트,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여기서 쓰인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심적인 괴로움을 넘어서서 이 정신적인 충격과 육체적으로까지 그 충격이 올 정도의, 이게 충격이 있을, 정신적 충격이 있는 거기에 합당한 단어라고 합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이 여인이 탈탈 털렸어요. 멘탈이 붕괴됐어요. 이 제자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너무 그 화를 내는, 그 화가 폭발할 정도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나셔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원래 왕은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번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번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을 하실 그 예수님 앞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그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의 죽음이 있기 전에 온 인류를 위한 희생양으로서 주님의 기름을 받는 그 역할을 이 여인은 뭔지 모르고 했죠. 그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했지만 그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해라, 기념해라, 말해라. 복음 전파와 이 여자가 행한 일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뭐죠? 무엇인가를 값비싼 것을 허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6장은요 뒷부분입니다.
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세에 대해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값진 것이 허비되어야 되는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부 찬양팀 지도를 했었어요. 예. 우리 오늘 깜짝 놀라요. 우리 목사님 옛날에 찬양 사역하셨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옛날에 만났을 때 못 들었는데 저도 옛날에 찬양 사역을 했었습니다. 예. 대학부를 이렇게 맡아서 하는데 한 여학생이 와서 찬양팀 시켜달라고. 딱 보니까 노래를 못하게 생겼어. 딱 보니까. 예? 그래서 노래 잘하냐도 안 물어봤어요. 찬양팀에서 뭐 하고 싶은데 했더니 싱어를 하고 싶대요. 근데 그 자매가 이 등발이 좋았어요. 우리 악기 나를 사람 필요한데 웬만하면 너의 근육도 좋은 것 같은데 악기 날러라. 그랬더니 자기는 싱어를 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자매는 사람들의 이 청중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는, 굉장히 관심 받고 싶어하는 자매구나. 그래서 뭐 찬양팀 뭐 한 명 더 받아도 큰 문제 없는데 싱어를 받아주고 엔지니어하는 형제한테서 제 마이크 볼륨 다 끄라고. 예. 이 자매가 뭐 밝게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찬양회 이 자매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얘가 또 사고를 쳤구나. 노래도 못하는 애가 담임 목사님 찾아서 쫄라서 특송한다고 쫄라서 저 무대를 또 장악했구나. 그 옆에 있는 같이 예배드린데 대학부 학생 중에 걔 친구도 있어요. 야, 쟤 왜 저기 올라갔어? 빨리 내려오라 그래.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쟤 노래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잘해? 쟤 우리 찬양팀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음악이 쫙 이제 반주자가 이렇게 반주를 하고 노래가 쫙 나오는데요. 첩, 소, 입을 열고 쫙 그 찬양이 나오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와, 세상에나 이렇게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었나. 예,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가 한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 수석으로 입학해서 그 전에 입학하기 전에 동아 콩쿨부터 전국 콩쿨들을 휩쓸고 다니던,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별명이 얄미운 년 나쁜 년이었대요. 뭐 발표하면 주연을 대부분 대학교 4학년이 맡는데 이 자매가 1학년 때부터 주연을 맡은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가든지. 그 예술계, 이 성악계는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걸 제가 몰라 뵀어요. 그래서 다음에 불러다가 노래 좀 해줘. 그랬더니 제 앞에 노래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러더니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29살의 젊은 나이에 박사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저 인도로 선교사로 갑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난리 말도 안 된다. 그 아버지가 MBC 보도국장인가 했던 빵빵한 잘 나가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집안에서 권사님, 뭐 아버지 집사님 난리가 났고 더 난리 난 건 교회 교구 목사님. 너한테 지금 공부 이 투자한 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손가락 안에 되는 유명한 성악가인데 이제 한국의 좋은 대학에서 교수해야 될 일이 창창한데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허비되면요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건지인데. 그래서 결국은 저는 기다렸어요. 온다고 하니까 어디다 써먹을까. 인도 사람들은 그 오페라 싱어라고 그러잖아요. 성악한 그 노래 창법이랑 인도 창법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도 사람들한테 그 한국 성악 노래 들려주면요 막 깔깔대고 웃어요. 왜 노래를 저런 식으로 부르냐고. 인도 사람들 노래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나 난리를 쳐서 그 자매는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 지나서 뭐 하냐 물었더니 한국에서 이제 교수로 자기가 나온 출신 학교, 유명한 학교 교수로, 성악가 교수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행복해 물어봤는데 그냥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꿈,
정말 선교사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지만 이 아까운 것이 너무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분개했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증거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허비돼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 여인이 때마침 그때 향유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후반부에 있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선포하고 기념하고 알게 해라. 여러분도 향유옥합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향유옥합은 뭐세요? 뭔가 있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 허비하기 싫은 거, 고이고이 간직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쌈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자가 방문해 봤더니 자전거로 몇 시간씩 다니면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차를 사주겠다. 그때 우리 선교팀에 개척을 제가 부르짖고 다 나가라 개척하러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개척 나가면 차 사주는 거 한번 보여주면 다들 나가겠지.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는데 우리 현지인들이 주입니다.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아쌈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내 돈으로 헌금을 내서 차를 사주자. 내가 한국에 아는 목사님들 몇 분에게 전화하면 혹시 차를 사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개척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한번 하자. 그래서 얼마가 필요했냐면은 600만 원이 필요했어요. 600만 원이. 그때 제가 향유옥합 다 깨트리라고. 우리 구제 사역을 하던 우리 한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안식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청년부 때 가르쳤던 그 청년이 첫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150만 원을 받았대요. 그거를 이 선교사님에게 보내줬어요. 안식년 때 쓰시라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안식년 때 이 돈을 자기가 안식년 갔을 때 구제 사역에 돈 필요하면 비상금으로 딱 저금해 놓으면서 그랬대요. 이건 내 향유옥합이야. 딱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향유옥합을 깨라 그랬어요. 이거 150만 원 이거 내가 안식년 갔을 때 사역비 부족하면 쓰려고 모아놓은 건데 깨라고 하니까 그분이 향유옥합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결국은 600만 원이 필요한데 615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쌈 지역에 차를 사줄 수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150만 원 향유옥합을 깬 바로 그날 저녁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한테.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을 워낙 센 거를 들어놔가지고 몸 하나도 안 다치는데 3천만 원을 더 받았대요. 꽁돈을. 근데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원래 이분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갑자기 인도 델리에 있는 슬럼 학교가 생각이 나서 이 돈 거기 써야겠다 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인도에 있는 슬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누구에게 갔겠어요? 150만 원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 선교사님에게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거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꽁꽁 모아둔 이 향유옥합을 깨트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날 저녁에 바로 20배나가 되는 저 여태까지 인도에 사역하면서 한 번에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큰 헌금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 편안하게 안식년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3번의 향유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첫 번째 향유옥합은요, 내 꿈을 깨트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요. 제 원래 어릴 적 꿈이 뭐였을까요? 정치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내가 정치에서 권력을 잡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나 이거 정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깨트려 놓고 굴복시키고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인도로 갔어요.
예. 주변의 분들이 그래요. 저를 보면 아, 선교사님은 사업해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해봤어요. 살짝 다 망했습니다. 예. 어쨌든 제 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깨트렸어요. 우리 아내 결혼한 지 9일 만에 곱게 자랐어요. 저는 험하게 정말 힘들게 자랐는데 제 아내는 곱게 자랐습니다.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랐는데 남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필 선교사 남편 만나가지고 그것도 인도에 결혼한 지 9일 만에 인도로 갔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아내 내가 절대 고생시키지 않으리. 여러분 근데 그게 되겠어요? 하루에 물이 딱 2번 나옵니다. 전기는 수도 없이 정전되고요. 많이 정전될 때는 1박 2일씩 정전이 되는데 인도 여름에 더울 때 막 45도 50도씩 올라가는데 정전되면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물 뿌리면서 아이들 덥다고 울고 제 아내를 보존하고 싶었습니다. 최대한 고생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신혼 때 가자마자 우리 현지인 사역자를 2년 동안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명이 우리 집은 기차역 대합실이다.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끊이지가. 인도 선교지에서 스트레스 받는 모든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풀러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와요? 리더인 저희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되면 딱 30분 전에 와요. 밥하기 싫으면. 저희 집엔 저희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그거 하나라도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만큼 딱 준비를 했는데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존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한번 확 풀어놔 보자. 마음껏 고생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운전을 가르쳤어요. 운전을 인도 델리 올드 델리에서 웬만한 분들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도 가르쳐서 운전도 시키고 여러 종류의 일들을 안 해본 일들 없이 시켜봤습니다. 제 아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향유값 뭘까요? 제일 깨기 싫은 거. 아내까지는 괜찮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2 아들을 주셨거든요. 희수, 민수. 이 아이들의 이 향유값은 깨트리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는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했던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과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면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딱 하려고 그랬어요. 도전을 딱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눈치 없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 이건 말이 안 돼. 오케이. 다시 내려놓고 내 의미를 잘 정답 얘기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기쁨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이 무게와요. 현지인들은요 훨씬 더 힘듭니다. 천국 가면 그들이 상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절박하고요. 기초 생계 위협을 받고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들은요. 델리 대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나온 엘리트들 석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도 안 주는 선교단체에서 자비랑으로 일하는 선교단체에서 손을 들으라 손을 했는데 다시 그 사람들이 다 드는 거예요. 제가 짓궂잖아요. 한 명씩 불러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보라고 마이크 잡고. 근데 정말로 자기는 일이 너무 좋대요. 하나님께서 잘 부르셔서 인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자녀들도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고백이 진실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김홍진 도둑놈. 자기는 그렇게 많은 집회 청년들 모임에 다니면서 세계 선교 헌신하라고 막 도전해놓고 자기 자식은 뒤로 싹 빼놓고 제 마음이 들켰어요. 우리 아들들은 가능하면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큰애 희수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방을 얻었어요.
그 전까지 저희랑 같이 살았어요. 축복받은 부모입니다.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우리랑 같이 잠을 자줬어요. 방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야, 군대 어떡하냐? 아빠, 어딜 가도 인도보다 좋아요. 아빠, 여기 음식이 훨씬 맛있어요. 군대 안 힘들어? 아, 힘든 건 있지만, 군생활, 제가 우리 애들 너무 곱고 편안하게 온실에서 자랐다 그랬거든요,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정말 군대 어디로 배치받았으면 좋냐고 해가지고 정말 개고생할 수 있는 데 좀 가가지고 애가 훈련 좀 받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그 정도 고생했으면 됐지 무슨 고생을 더 시키려고 하느냐. 이제 학교가 인도 학교 우상 숭배를 날마다 가르치니까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별로 없었는데, 마침 저희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쯤 선교사님 몇 가정이 홈스쿨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학생 한 40명 정도 되는 비인가 학교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를 입학을 했어요. 무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 다니면 이제 검정고시를 보든지 대학을 가야겠구나. 어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예. 그런데 이 학교가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시작하다가 델리 정부가 가정집에서 학교 못하게 법을 만들면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뭐냐면 하루에 2시간이 걸려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통학을 했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이 학교가 인가 등록이 돼서 검정고시 안 보고 대학 입시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금 내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국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치안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시절에는 생명을 내놓는 위험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쁨과 기대감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던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순종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가 믿음이 순종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성장의 차원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성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같이 선교사로 나가는 모든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아들과 자녀들이 희생되어야만 되는,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그 패키지가 미리 예견된 것이구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제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아브라함 동역자인 아브라함에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느껴봐. 아들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도 한번 당해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인 저는요, 선교사로 가서 가장 큰 얻은 소득이 있다면은 그 아들을 희생시킨, 아들을 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잠시 안식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를 잘 봐주신 집사님이 200불 들고 미국에 갔다가 건축 사업가로 성공을 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잘 보셔가지고 잠깐 몇 달 미국에 갔었는데,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미국도 선교지입니다. 우리 동포들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 세웁시다. 그러면서 저를 딱 앉혀놓으시고, 선교사님 가지 않고 여기서 저랑 교회 개척 세우시면은 제가 2가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1번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2번
제 11조만 해도 목사님 사례비 충분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저희 아들이 큰애가 7살이었어요. 미국은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교육의 천국입니다. 여기서 선교사님 자녀 교육 잘하고 미국에서 교회 잘 세워서 인도 선교 후원 빵빵하게 합시다. 그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예?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습니다. 집안 제 몸값을 뭘로 보시고 제가 집 열채 주시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짜리로 매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부음받은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감사하게도 저희 자녀들은 잘 자랐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한국에 지금 서울에 둘 다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갑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패키지로 그냥 따라가요. 저희 형이 몽골 선교사예요. 너무 몽골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조카들이 3명 다 한국에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저희 형이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조카들이 너무 잘 됐고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봐요. 몽골 가고 싶은 사람. 첫째, 죽어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둘째, 글쎄요. 셋째, 딱 한 번은 가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아이들의 몽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거기에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허비돼서 자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안에는 정말로 번제로 드려져서 사는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선교사님의 자녀들까지 허비되는 일들이 함께 수반되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어떻게 할까? 저는 우리 아들들 부족함 없이 뭐든지 다 해준 줄 알았어요. 아빠 착각이었죠. 우리 아이들도 친구가 없어서 많은 고민과 결핍에 친구만 보면 목숨을 거는 비정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필요를 과연 누가 채워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시기에 한국의 MK 네스트라고 하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됐어요. 선교사님 자녀들만을 위해서 사역을 해주시는 이렇게 귀한 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여름에 캠프를 하는데요. 전 세계 선교사님 자녀들이 여기 캠프에 오고 싶어서 1분 안에 마감이 돼요. 1분 안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가 작년에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넣으려고 딱 준비를 딱 하는데 정전이 돼버렸어. 정전이. 신청을 못했어요.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신청하니까 벌써 마감이 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걔가 다 내년에는 반드시 하리 하고 준비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지진이 나버렸어요. 전기고 뭐고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걔가 나중에 친척에게 신청서를 미리 부탁해서 한국에서 이제 신청을 해서 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용 목사님 평생을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섬기면서 해오신 우리 한국 선교계에서는요 MK 최고 전문가십니다. 넘버원이십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분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볼모로 잡혀 있어. 자녀들 저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어진 제가 오늘 사실 사진도 준비하고 선교복 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다 쓰면 안 되고 우리 문 목사님께서 저를 다시 한번 또 길을 열어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따로 와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최용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